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과 복과 영광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짊어졌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힘입어 온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고난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오 천국인을 치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함께 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자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봄 기운을 가득 느낀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고 밖으로 나오는 화창한 봄, 3월 넷째 주일 종료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 주님의 겸손과 순종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들은 어두운 죄악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으나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심으로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미움과 다툼을 멀리하게 하시고 어린 양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행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고난을 견디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서와 배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조정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법칙을 따르며 사는 이와 구별되게 예수님의 법칙을 따르며 살게 하시고 크고 넓은 길을 걷기보다는 좁고 험한 길을 걷는 길을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전의 삶보다 현재의 우리의 삶은 매우 윤택합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원리에서도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고 투자하지 않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모두 작은 사건들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 좋은 씨, 기도와 감사와 현신의 시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가지되 자만하지는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막힌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순간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하면 막힌 길이 열리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는 아직도 전쟁의 포승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무고한 어린아이와 서민들은 생과 사의 공포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날이 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에서는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겸손의 모습이 출마 후에도 국민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자신과 소속된 당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시어 올바른 지도자들을 선출케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믿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유동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열정을 부어주시어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압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이 말씀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수유동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진리 가운데 행하고 영혼과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을 수유동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청빙의 정가정 가운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장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 바른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생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화물이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를 구하신 주님 찬양
종려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출발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뒤따르시고 한순간이라도 꼭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은 본론인 공생애를 복음서에 기록할 때 19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에는 12장 12절부터 20장까지 무려 9장을 할애해서 다른 공생애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할 때도 역시 요한은 시간과 장소를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기록한다기보다는 특정 주제를 하나 중심으로 삼아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재구성하는 기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가가 어떤 대상을 그릴 때에 한 가지 색만 사용하여서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화가가 사과를 그린다고 할 때 사과는 빨간색이니까 빨갛게 그려야겠지요. 그런데 그 사과가 놓여 있는 접시도 빨갛게 그리고 그 접시가 놓여 있는 식탁도 빨갛게 그리고 그 식탁이 놓여 있는 식당도 빨갛게 그렸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 화가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그렇게 그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렬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일주일 기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할 때 그렇게 특별하게 강조했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란 주제는 사실 요한복음 저 앞쪽 첫 번째 니고데모와 논쟁을 하시던 첫 번째 장면에서도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랜드 오픈, 백화점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고객들을 맞이할 때 그랜드 오픈 하고 공개를 하지요. 3장 16절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친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요한복음 저 앞쪽에서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는지에 대한 중심 주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번의 기적, 7번의 논쟁, 7번의 자기선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받아들일 것인가. 요한복음 당시의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의 독자들도 요한은 이렇게 7번의 기적, 7번의 논쟁, 7번의 자기선언, 도합 21번 등장인물들과 오늘날의 독자들을 분기점에 데려다 놓고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분들은 모두 21번 하나님 사랑 앞에 서서 결단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과 또 부활 이후에 몇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한 21장 후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사랑 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온통 사랑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12장 12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는 온통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 흔히
공관복음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 주시는 본문과 평행본문이라고 합니다. 평행본문은 신학 용어인데 좀 쉽게 번역하면 쌍둥이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을 주셨죠. 그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다. 흔히 그렇게 일컬어지지만 사실은 세 계명,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사랑은 생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중에 앞바퀴 하나가 없는 것이고, 뒷바퀴, 이웃 사랑도 그 범위를 아주 좁혀서 이웃이 아니라 너희,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범위가 굉장히 작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요한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평행 본문을 독특하게 자기 강조점에 따라 재구성해서 기록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계명을 수여했다는 점만 보면 유사하지만 가장 큰 두 계명, 세 계명, 중요한 계명을 주셨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 세 계명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고별사,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한두 시간 전에 아주 절박하고 촉박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함, 촉박함, 이런 조명 아래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보면 뭐 중요한 계명 주셨으니까 비슷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경찰이 범죄 현장 수사할 때 그 범인이 아무리 청소를 잘 해놓고 도주했다 할지라도 루미놀 용액을 이렇게 축축축 뿌려보면 혈흔 감식이 됩니다. 형광으로 그 핏자국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명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일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좋은 교훈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아주 절박하고 촉박한, 이제 곧 체포당하시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가장 큰 두 계명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르치시기는 했지만 둘째 날이나 셋째 날쯤 이렇게 마지막 일주일의 한 중간쯤에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예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훨씬 전에 가장 큰 두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덧붙여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성격이 짙었다면, 요한복음에서 이 세 계명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체포당하셨던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할 때 헬라어에서 새롭다는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새롭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갓 구워낸 빵, 갓 지은 밥,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신참, 새내기 혹은 젊은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외에 새롭다는 뜻으로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전에 없던 종류가 새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발명되었다, 그럴 때 쓰는, 이전에 없던 종류가 새로 나왔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네오스가 아니고 전에 없던 종류의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전에 없던 새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란 걸 뜻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전에 없던 상황에 처해지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새로운 계명, 전에 없던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한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계시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도 자기가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는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별하게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그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떠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던 사람들, 제자들이 몹시 걱정되셔서 너희 대신 죽임당하는 나를 대신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내가 체포되어 떠나면 너희를 내가 사랑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나를 대신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서로 작은 예수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라 사랑하면, 나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너희를 보고 모든 사람이 제자인 너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너희의 스승인 나를 기억하고 알아보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 스승인 나를 알게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 대신 죽임당하는 나를 너희가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할 때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랑치 마옵시고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보기에 은혜로운 방식으로 사랑하옵소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방법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도 인정받고, 그래야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하셨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범주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미리 알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팎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12장 12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는 날수로는 닷새, 요한복음 장수로는 6장 지나서 18장 40절에서 어떻게 돌변합니까? 명절이 되었으니 죄수 하나 놓아주마. 누구를 놓아주랴? 묻는 빌라도 총독에게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랴?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소리 지르던 그 무리들과 종려가지 흔들면서 오늘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는 동일 인물들입니다. 같은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은 호산나 부르며 자기를 환호해도 나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변절할 줄 아셨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죽임당한 후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저 사람들도 나를 기억하고 알아보게 하라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맡기신 것입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이 발각되면서 체포당해 독일이 항복하기 3주 전에 처형당한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유명한 명제를 남겼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역할, 서로 사랑하라는 역할을 우리 역시 고난의 때라도, 독재자가,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고난의 때라도 서로 사랑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본회퍼는 얼마 후에 자기가 죽임당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떤 체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유별 떨더니 너도 쓰러지는구나. 너도 하나님과 이별하는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얘기 듣는 체험이 죽음입니다. 억울하지요. 불쾌하지요. 수치스럽지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고난의 때라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란 겁니까? 예수님의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기가 깨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그 앞에 세워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벌 싸움을 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그냥 일반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뭔지 궁금하셨죠? 제가 이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교훈하기 위해 쓴 내용이 아닙니다.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해 주셨던 어떤 분, 우리가 강팍해도 온유하게 사랑해 주셨던 어떤 분, 우리가 막 서로 잘난 척 할 때도 시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어떤 분, 그분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13장을, 특별히 13장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언어로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기셨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이나 바울서신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신약 성경 전체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출발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 더 공감 공명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깊이 체험하시는, 또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까지 달리신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주며 주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생생히 증언하고 전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고난보다, 문제보다 더 크고 마침내 고난과 문제를 이김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예수님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 주님의 식탁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 귀로 설교를 듣는 방식, 행동으로 성찬을 받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도 우리의 몸과 피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시작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십니다.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1절 부르시는 동안 성찬위원 두 분은 면포를 거두시고 성찬의 식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정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 성경과 설교를 통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의 몸과 피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처럼 주님의 다시 사심과 주님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에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분들은 단상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에는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합니다. 떡이 나누어지는 동안 주여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주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교인으로서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잔에는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합니다. 잔이 나누어지는 동안 주여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주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례교인으로서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믿음 안에서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 예배와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론 성경을 읽고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입으로는 성찬을 먹고 마셨으니 이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나라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7장 5절 부르시는 동안 면포를 덮으시고 식탁을 정리하십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마음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한 후에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감사 감격하여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1,000번제 여러 목적으로 봉헌하여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씹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깃들어 있는 모든 다침과 상함과 연약함들이 예수님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에 어두움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생계를 어둡고 무겁게 올가매고 있는 여러 사슬과 족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해야 할 일들이 순적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의 감사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여러 귀한 손길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맡은 모든 직분과 사명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어린 양 때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든든히 떠받치고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 사역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좋은 목자 보내주옵시고 기도로 준비 잘하여 맞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에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적 새벽 촛불 예배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부활절 찬양 예배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관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에 순환 예배를 오전 11시에 본당에 모여서 드립니다. 금요일은 점심 금식을 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11시에 금요일 순환 예배 새벽 기도회 있고 11시에 순환 예배가 있고 토요일에 저녁에 모이지 않고 토요일에 새벽 기도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일정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고 전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수유동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